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7일입니다. 지금 양평 강화면이고요. 바깥이 따뜻하다 못해 덥네요. 오늘은 시간은 매우 졸리는 3시 교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이 강의를 하고 한 강의를 하고 좀 쉴까 싶었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들어갑니다. 네, 마가복음까지 해서 공간복음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공통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저도 기억에 남아있을 때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고요. 요한복음은 바울의 서신서를 다 보고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복음서의 끝판왕이죠. 요한복음이. 다만 마태복음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저 생각보다 그 마태복음의 가치를 생각보다 제가 너무 평가절하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보다 더 정확하게 써진 복음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해요. 예수님의 말씀 기준으로요. 제가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니까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말대가 그렇게 허접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마가복음은요 가장 먼저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복음서이고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나바와 어떤 친척 관계가 있으며 여하튼 마가는 약간은 기본적으로는요 베드로 계열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누가는 바울 계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복음서 자체 기제 자체가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바울 서신서보다도요 오히려 복음서 기제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사역에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은 세상적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누가 또 세상적 지혜가 좀 있는 분이죠.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세상적 지혜와 이렇게 특별한 뭐 어떤 연관을 맺는 직업을 가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마가나 물론 마태도 세리니까 한데 세리가 천대받던 직업이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고급 세무공무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사실 이 공간복음서 중에 유대인들을 주 타켓으로 쓴 측면이 강합니다. 누가복음은 약간 월드와이드 버전이죠. 로마인들을 상대로 썼을 가능성이 커요. 이 마가복음은 아우르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로마인을 향해서 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가복음 1장 복음을 전파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정말 중요한 세 단어가 줄줄이 나오네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항상 복음서에서 지금 사도 요한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과 회개의 불가분성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어차피 요한복음 들어가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부분 이제 잊어먹을 가능성이 큰데요. 한참 뒤에 할 거니까요. 복음과 그 회개와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냥 쑥 지나가 버려서 회개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나 회개해 나 죄인이야 이런 가벼운 회개가 아니고 제 로마서 7장 강의 8장 강의를 들어보시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터지게는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도 여러분이 곱씹어 봐야 돼요.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극히 적은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희망의 어떤 바운더리에는 가다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그분들 생각하고 여러분하고는 입장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든지 붙잡아서 이루어내야 돼요. 회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셋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 사함, 능력의 십자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음이죠. 여러분, 죄 사함이 없는 복음이 뭔 의미가 있어요? 정결의 십자가는 교회 안 다녀도 다 누려요. 여러분,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 구원은요, 굳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누린다고요. 회개를 통해 제사함을 받아야지 구원파 통해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고요. 회개 통해 제사함 받는 건 여러분과 하나님, 예수님의 1대1 관계예요. 어떤 목사님을 통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얼렁뚱땅 어떤 사이비 교주를 통한 것도 아니에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니 이러다 보니까 회개를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저는 회개는요, 복음서는 회개의 중요성만 강조했지 회개의 본질은 로마서 7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꼭 참조해 주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과 로마서 7장, 특히 로마서 7장 부분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거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뚱맞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에 조심해야 돼요. 주소 파악도 없이 나오니까 이 대답이 어떤 질문에 대한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 세례가 본질적인 세례죠. 물 세례가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물 세례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는 힘이고 실제예요. 파워. 그것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시노라. 이 땅에 온 예수님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합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는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내려오심을 본 거예요. 네. 예수님 그 성령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험을 받으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많은 시험의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네요. 시장하게 하신 후 40일 금식한 예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위해서 자기에게 인사하고 경배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가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더러운 마귀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어요. 그 결과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새롭게 변하여 죽어 천국 가는 복음을 믿으라. 어부들을 부르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높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고요. 세베대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의 동업자라는 기제로 조금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쉽게 예수님을 따르죠. 신기하죠.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것에 비추어보건대 예수님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매우 풍성했으며 또 서기관들과 같이 성경을 대충 알지 않고 정확히 아시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만일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설교를 한다면 그분의 교훈은 이와 같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요. 사꾼 목사들과 같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느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은 참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걸 이야기 드렸고요. 예수님을 참 잘도 알아봅니다. 귀신들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잠깐만요. 분명히 지난주에 시계를 놔두고 왔었는데 또 시계를 못 찾고 있는 한심한 저를 보며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못 찾는군요. 참 어이가 없네. 어쩔 수 없네요. 그때 보면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새로운 권위 있는 새 교훈이요.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직은 복음이라든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 데는 여자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단 소리잖아요.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듭니다. 아니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들 정도면 멀쩡하고 힘이 난 거잖아요. 믿기지 않는 일들인 거죠.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예수님은 복음의 도 회개하여 천국을 죄사함받아 천국 가는 복음의 도를 전도하고 이를 위해서 내려오셨죠.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고요. 이 복음의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해당해서 구약 성경과 관련하여 메시아에 대한 전도 어떤 강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설교를. 행위로 대표적인 건 귀신들을 내쫓으신 게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요.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이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이 믿음을 순간 주셨던 거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 병을 낫게 하시기 대신에 저를 깨끗하게, 물론 나병 환자니까 그 말을 썼네요. 깨끗함, 정결함을 받으라. 정결한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병을 가지고 일단 보여주십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생각보다 이 사람이 예수와 많이 머물러 있지 않네요. 그렇죠? 곧 나왔고 곧 보내버렸으니까 이 곧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연달아 쓴 게 접속 부사죠. 이거를 왜 썼는지 궁금하네요. 마가가 왜 썼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기적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믿기 힘든 기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누차 레이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따라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을 엿볼 수 있네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중풍병자를 고치시다로 2장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지금 건강보험소에는 다 나와요. 이 기적이요. 이게 가버나움에서 있었네요. 수일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복음의 도를 말씀하고 계셨죠. 구약 성경을 풀어서 계속 강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다른 데서는 침상채 가져온 걸로 아는데요. 여기도 상 가져올 때는 메워서 가져왔다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요. 사람을 뚫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 구멍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겠죠. 떨어지지 않게 내줘야 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은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소를 마치니까요. 이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를 사하여주는 유일한 권한은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는 건 유대인들한테 상식이었던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 줍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도 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일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시켜 주시죠. 하지만 그 죄를 사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주게 하는 그 능력은 정결의 속죄제가 아닌 능력의 속죄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굉장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부르심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여러분들이 죄와의 싸움을 게을리하여 지옥의 나라로 떨어질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마음속을 보시는 하나님 누차 이야기했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성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말로만 한다면 신성모독만 논의로 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냐가 훨씬 쉽죠. 증거가 없으니까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근데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온 건데 말 걷지도 못한 중풍병자가 상까지 들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 말했다 못하면 뭔 망신이에요. 이건 증거가 바로 확인이 되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고요. 자, 국어시험을 봅니다. 7장부터 어떻게 할까요? 한 5장부터 할까요? 5절부터 2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11절까지를 지문을 줍니다. 문제 출제자가 이런 국어 문제를 출제합니다.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인자를 딱 하면서요. 이 문장에서 인자가 가리키는 것을 다른 절에서 다른 단어로 찾아보시오. 단답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죠? 답은 7절에 있네요. 하나님이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인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심심풀이로 한번 저도 졸리고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이 바닷가는 지금 다 뭡니까? 참고로 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닷가 아니에요. 호숫가예요. 누가는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레이크라고 계속 일관되게 썼어요.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지나가시다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알페오의 아들이 또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레이인 마테도 알페오의 아들이었네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문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왜 하필 레이가 있는 마테가 있는 세관에 왜 갈 거며 나를 따르라니 세관이 바빠서 돈 벌기에 바쁜 세리는 왜 또 따릅니까? 이게 구원의 섭리고 하나님의 참 알 수 없는 부르심의 원리인데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요. 세리들도 많이 있었겠죠. 동료들. 그리고 죄인들은 아마도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추측한데.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의 제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더러운 애들하고 섞여 계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거는 의미가 꽤 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는 훌륭한 분이고 나름 학식이 있는 분인 거는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런 더러운 애들과 어울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기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거 누차 이야기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한 줄 아는 자에게는, 실제로는 병들었어요.
의사가 쓸데없죠. 왜냐하면 의사 말 안 들을 거거든요. 지가 건강한 줄 아니까. 예, 병든 줄 아는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17절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 금식 논쟁 계속 나와서요,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과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어요. 근데요, 예수의 제자들은,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는데 왜 안 합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율법에 금식을 안 할 수 없는 예의적인 사정으로 혼인잔치집에서는 금식을 안 해야 되나 봐요. 안 해도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혼인잔치 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랑이 지금 누구와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복음과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이 기쁜 잔칫날에 어떻게 금식을 하냐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신랑 빼앗길 날이 이르죠. 그날에는 금식을 한답니다.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승천한 뒤에는 제자들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 누가복음이 아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 들어갈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 3일간 금식을 경험하게 됐고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가 배고픔을 참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 그 욕심을 없애 주십시오. 제가 금식을 하는 기간 동안 음식은 나에게는 아무런 유인을 갖지 못한, 유혹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물질에 불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너무도 편하게 금식을 마쳤어요. 물론 3일이 짧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난생 처음 한 금식이 그렇게 부담이 없을 줄로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면서 하는 금식은 불교적인 방식이고요. 율법적인 방식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 쓸데없는 식욕, 쓸데없는 탐욕으로 간주하사 그때 동안 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라는 기도를 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배 조국과 낡은 배,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 않아 붙여봤자 헤어짐이 심하고 세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발효로 인하여 터져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생배와 낡은 배, 세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생배 대 생배는 상관이 없겠고 낡은 옷 대 낡은 옷도 상관없겠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상관없겠고요. 낡은 포도주와 오래된 포도주와 오래된 가죽 부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약속 신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왔으니까. 그것들이 바로 복음의 이론이 되겠죠. 그것은 상당 부분 율법과 많이 부딪히는데 율법에 부딪히는 부분이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 유일하게 율법에 부딪히는 부분은 저희가 기쁘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크죠. 이스라엘인들은 후자 성령이 일반적으로 부어질 것들은 관심도 없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날려버렸죠. 소탐대실한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
이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많이 잘라 먹었나 봐요. 양이 꽤 많았나 봅니다. 손으로 비벼 먹는 정도는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이삭을 자르지 않고 손에서 그냥 비비면 손에 떨어지잖아요. 이삭은 그대로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가지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밀 줄기라고 할까요? 밀대에 달려있는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은 안 됐나 봅니다.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 사울에게 쫓기던 아히멜렉 제사장인데요.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약간 착오에 의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 아비아달이 이거는 명백히 아히멜렉의 오기네요. 성경은 이런 오기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사독과 더불어서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을 했다가요.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아마 아도니아의 반란 때인가요? 아비아달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결국은 대제사장 지위를 박탈당하고 이후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 지위를 계속 이어갔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나온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사독의 이름에서 비롯된 당파의 이름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꾸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안식일의 율법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준수하기를 레위기에서 안식일에서 나무를 한 사람들 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7절은요. 안식일에 관한 규정도 변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정도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시대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또 28절이 나왔겠죠. 이번에는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는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을 범하자 이번에는 한 손 마른 사람을 가지고 와서요. 사람들이 예수로 하여금 안식일에 안식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함으로써 책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데려갔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 사람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고치지 않고 먼저 자기가 왜 일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한 거죠. 이전에는 짐승한테 물 안 먹이냐 안식일이라고 뭐가 빠졌을 때 안 꺼내냐.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질문을 하시네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더러운 마음 예수를 지금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고발하려고 안식일을 범하는 범죄자로 만들려고 그 더러운 마음을 다 안타까워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매서운 눈으로 둘러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곧 나와서 헤롯 왕과 함께하여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지금 자기들하고 전쟁을 선포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고발할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안식을 범합니다. 전쟁 선포죠. 바리새인들. 형식적으로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가 먼저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의 율법 굉장히 강력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의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은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파하셔야 했기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승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기적은 필수 불가결했던 측면이 있어요. 예수가 비록 승천하기 전에 그 기적이 소문이 있었지만 승천과 부활과 승천과 결합된 예수의 기적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적을 온몸으로 인정하고 그의 부활을 고백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여 죄 사함 받고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생명체로 이 지구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서 스쳐 지나간 후 영원한 생명을 기뻐 기다리는 천국의 자녀의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신 참 감사한 분이죠. 예수께서 무리가 외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었기 때문이고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사역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것을 무척 조심스러워했던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본인의 기적은 하되 본인의 기적을 알리는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요.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전달이 되면 아마 그리스라든지요, 로마에서도 유대에 왔을 거예요. 근데 3년이 넘는 약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세계사에서 전혀 소외된 이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께서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지 않죠. 우리는 세계사에도 기록되지 않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답을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주변에밖에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도 우리 사도밖에 못 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 비밀이 월드와이드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적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2를 세웠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 나왔어요. 12, 시몬, 베드로, 세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둘에게는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는데요. 좀 어울리진 않네요. 약간 얍삽한 느낌인데요. 안드레와 빌립, 바돌레메와 마테,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때 아까 봤지만 마테도 이름이 아버지는 알페오였어요. 참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와 바알세불 많이 봤던 거잖아요. 이제 더 할 힘도 없애고 더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집에 들어가시니 제가 저를 위해서 성경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알세불이 짚였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미루라. 예수의 기적 앞에 시기심이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이 짚였다고 했고요.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도 그 말을 믿고 미쳤다고 깜짝 놀라서 예수를 데리러 오는 어이없는 상황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추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는데 바알세불이 그 귀신을 쫓았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님을 바알세불로 치는 거죠. 그건 예수의 인간 예수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예수님이 하던 모든 기적은 성령님이 하셨다.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였다는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연설 중에 그게 있었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나사렛 예수의 의미가 꽤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그래서 천국에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찾지 마시라고, 다 형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제일 뿐이고 남남이라고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4가지 땅에서 떨어지는 씨의 비유는요, 이거는 예수님이 원관복음서에 다 나왔고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비유를 물어봤을 때 자세히 풀어준 유일한 비밀입니다. 이 비유 말고는요, 다 비유를, 저는 되게 마태복음 이제 제가 잠깐 나누자 마태복음 들어갈 때 비유를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마태복음을 강의를 못해요. 엄두를 못 내요.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했던 마태복음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요, 마가복음 4장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슬 눈으로 보면서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복음이 오픈이 쉽게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명백히 확인이 돼요. 11절 4장 12절에 나왔죠. 이거는 이사야서에서도 나왔어요. 이사야서 명백히 남들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자들은 알아먹지 못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탄이 빼앗는 사람, 환난은 하고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효과, 기타 탐욕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가장 억울한 사람으로 든 게 19절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요, 가시떨기에 다 당해요. 결국 뭡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효과, 기타 욕심, 탐욕입니다. 욕심이죠. 세상의 염려도 욕심만 없으면 왜 염려가 있나요? 불안이 있나요? 결국 욕심이 모든 죄의 원인이에요. 부처님이 참 천재시죠.
인간의 죄의 원인을 정확히 끄집어냈어요. 하지만 솔루션이 없죠. 허벅지 바늘로 찔러서 될 일은 아닌 거죠.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헤엄쳐서 갈 수는 없어요. 비행기가 없고 비행기라는 물건이 개발될지 모르던 부처 시대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겠다고 했을 때 부처님은 상상을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비행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그 비행기는 결국 만들어진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도 생각해 보세요. 등불은 등경 위에 똑같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이 제일 정확해요. 이건 짝짓기 돼 있어요. 참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등불은 말 아래에 두는 게 평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고 비추기 위해서 훤히 보일 높은 곳에 탁 트인 곳에 두는 거잖아요. 드러내려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라고 굉장히 무섭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지금 숨겨진 거 감춰진 게 뭔지 아세요? 천국입니다. 천국. 등경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등경처럼 빛을 비춰서 산 위의 동네인 천국을 비춰주는 등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숨겨지고 감추어졌지만 결국은 드러내려 하고 나타내려 하죠. 누구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산 위의 동네인 천국이 등불에 의해서 숨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면 천국은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세상에서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거의 없어요. 가짜들 투성이에요.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천국을 비춰서 보여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는 약간 사기꾼들 집단으로 비춰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님께서도 무척 개탄하고 계실 듯 하고요.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헤아림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심판 때 하나님께 받는 헤아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사랑한 것을 엄청난 이자를 쳐서 높이 보상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뜬금없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요, 문화 비유와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과 관련된 것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해서 여기서는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뭘로 비유했나요? 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니 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이 비유는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께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음은요, 죽음을 넘을 수 있다. 죄인인 내가 죽음을 넘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은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씨가 드디어 뿌려지죠. 그 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 배우고 계속 살아가면서요. 그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의 씨가 자란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되 하나님이 다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한 그 사람의 구원의 스케줄대로 처음에는 싹을, 이삭, 충실한 곡식까지 성장을 시켰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추수 아닙니까? 여러분 26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맨 처음 충격과도 같은, 정말 충격과도 같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내 마음에 싹이 트면 이 싹 튼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 우리 죽음과 더불어 천국에서 열매로 수확 추수를 하는 기쁨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시간적인 성숙 그리고 죽음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네요. 참 은혜가 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할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심기어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고. 누룩 비유가 있었죠. 믿기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천국도 믿기지 않지만 결국은 사실일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나를 죄인에서 깨끗하여 변화된 생명,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기에 힘을 가진 하나님을 믿기에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비유로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칠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것을 해석한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있지 않다라는 그 근거 규정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들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또 그래서는 이물에서 주무셨다고도 하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네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는 사람 말을 알아듣나요? 사람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러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어요? 사람 아니란 소리 아니에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독백입니다. 정말 신기했겠죠. 이것은 전번에도 제가 다른 강의 때 이야기했지만 구주여 강풍이 불어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이 상황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잘 묘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제가 가급적 공간복음서는 공통된 게 너무 많아요. 이 5장에 나오는요,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지금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굉장히 사나운 상태가 됐다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리면 사람이 괴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무도 제어를 못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막 피 흘리게 하고 미치광이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안다 그랬죠. 큰 소리로 부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에 물으시니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 군대다. 이건 뭐 그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기를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어서 돼지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귀신들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일단 저 돼지에 들어가면 돼지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네요. 마가복음.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2절까지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허락하신 데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자, 보러 왔으면 두 가지를 받겠죠. 첫째,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 차려 온전해진 것을 보고 일단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나은 것으로 표현해야죠. 온전해진 것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당한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니 이것이 컸던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큰 돼지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요새 돈은 몇십억 날려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한 거예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돈 다 날라가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진 건 관심이 없어요. 돈 다 날라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자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것은 알리라고요.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걸 가족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하죠. 유일하다시피 하게 알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네가 이거라도 알려서 내가 돼지를 희생시키기는 했지만 너는 살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 무엇보다 사람들이 재물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부탁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이제 드네요. 그래서 그가 예수에게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태가 몰리에서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도 다 나왔습니다. 야이로는 그 회당장이었고요. 딸이 죽어서 그것을 와서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많은 무리 중에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요. 26절을 읽게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요. 의사들 고치지도 못하면서요. 돈은 돈대로 가져가고 되지도 않는 치료법으로 몸만 힘들게 한 거예요. 그렇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끼어와서요. 손을 댔고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바로 깨달은 거죠. 예수님은 능력 나온 거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제자들은 속도 없이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무리가 에워싸는 거 비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요?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수님? 이런 말이죠. 왜 그렇게 이상한 질문하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여자가 바로 자백하죠. 두려워 떨며 모든 사실을 자백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 나은 것을 구원하였다로 표현하는 경우도 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문제가 된 회당장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때 회당장은 과연 이 말을 들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3명이 따라간 걸 허락하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유대의 그 초상집 분위기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네요. 떠들기도 하고요, 또 울기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건 뭡니까? 죽었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떠들며 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마가복음에서는 이 별나도 이 아람어가 많이 나옵니다. 달리다붐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랍니다. 짧은데 이렇게 많은 뜻이 들어있네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겠죠. 그래서 곧 크게 놀라거늘. 세 단어가 다 중요해요. 자, 사람들이 첫 번째 곧,
즉시 크게, 엄청 크게 놀라거늘. 이 짧은 단어 속에서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복음의 비밀, 자신의 능력 숨겨요. 알 사람만 알아라, 부르신 자만 와라라는 게 천국의 특명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원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느니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한테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소녀는 살아났네요. 오늘 주일에 이루어진 마가복음의 첫 강의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